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앞에 있는 말씀 통해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이 진실을 바로 볼 수 없게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30년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잘 안다 했지만 사실은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일부분이었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자기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아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이 조금 아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놓치기가 쉽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걸 내 어떤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몸을 치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은 다 편견과 선입견이 있죠.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깊어지고 그 편견과 선입견이 견고해지지 그게 더 옅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옅게 하고 또 없애는 방법은 자꾸 새로운 거와 부딪히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새로운 것과 부딪히는 게 뭐냐? 그게 결국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죠. 또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진짜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편견, 선입견, 그게 편견이다, 선입견이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자꾸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위험한가라는 걸 우리가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뭐 성경 한번 믿음 생활 못하나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나의 편견도 사라지고 나의 선입견도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세우는 일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이렇게 깨트린다, 설거지하듯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 깨끗하게 하고 씻어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존재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죠.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죠. 자,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30년 동안 보아온 예수인데 그 예수가 저런 말을 해? 또 저런 어떤 모습이야? 그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막 설득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아는 그 내가 아니고 뭐 이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지나온 세월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두 가지 구약의 말씀의 비유 찾아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을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듣기에 좀 불편해도 살리는 말씀을 따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 주제입니다. 듣기가 불편해도 살리는 말씀을 따르라. 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속담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을 고향인 여기서도 좀 행해봐라. 아니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면서요. 여기서도 좀 행해보세요.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과거 구약 시대를 보면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이게 환영받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선지자들이 환영받은 적은 없습니다. 왕에게도 이렇게 선지자들은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왕궁에 속해서 왕 곁에서 뭔가를 이렇게 예언해 주는 선지자들이 하나가 있었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선지자들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들은 왕에게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그걸 대언.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재해석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말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나쁜 선지자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그걸 뭐 한자로 성언 운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해서 그대로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 어떤 말씀들이었어요? 권면, 경고, 혹은 비난, 재앙, 심판 이런 말씀들을 주로 선지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하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너희들 참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의 성경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 맨날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런 죄 짓고 악하게 행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야 저거 좀 말려봐. 저러면 안 돼. 저러다가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처음에는 권면도 하시고 비난도 하시고 고발도 하시고 또 재앙 선포도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심판도 말씀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에 그 메시지가 불편한 거예요. 죄 짓는 사람 향해서 야 너 그 죄야 그러면 감옥 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소리나 복과 은혜에 대해서 선포했다면 그 뭐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했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이 그거였다 그러죠. 괜찮아 괜찮아. 구약에 보면 그런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가짜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안 돼. 그렇게 가면 너희들 다 망해, 죽어, 심판받아, 재앙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우상 숭배하면 재앙을 얻게 된다.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더더군다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말씀들이 아주 싫은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야 그거 죄야 그러면 안 돼. 뭐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그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아주 피하고 싶고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아유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죄 짓는 걸 부추기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재앙, 그러면 심판, 그러면 죽어,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선지자들은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은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돼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죠. 왜? 이들의 말을 따라야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디가 이렇게 아프다고 해보세요. 가까운 친구에게 야 나 아프다, 요즘 뭐 자꾸 이렇게 아프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나이 때 되면, 우리 나이 때 되면 다 아픈 거야. 괜찮아.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얼마나 위로가 돼요?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도 하고 진료도 쭉 해보더니 당신 이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사 이렇게 조정해야 되고, 운동 하루에 이만큼 해야 되고, 약 이렇게 먹어야 되고, 안 그러면 죽어요.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이왕이면 좀 의사가 예쁘게 좀 얘기하지 왜 기분 나쁘게 그렇게 이야기하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이 편한 친구의 말이 내 병을 낫게 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참 상하지만 내게 쓴소리하는 그런 의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내 병을 낫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이죠. 당연히 듣기에는 기분이 나쁘지만 나의 건강을 실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잘 검진해서 아는 의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런 선택을 잘 하지 않아요. 일단 듣기 싫은 소리를 기분 나빠합니다. 병원을 바꿉니다. 의사를 바꿉니다. 우리 보통 많이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갑니다. 근데 경고등이 빨간불이 탁 들어와요, 차에. 근데 그냥 일반 경고등이 아니라 이게 엔진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경고등이 딱 들어옵니다.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경고등이 반짝반짝 빨간 게 자꾸 들어오니까 신경 쓰여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포스트잇 가지고 그 경고등 그 유리 거기다 앞에 딱 가립니다. 안 보여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게. 그래서 당장은 마음이 편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뭐예요? 차가 서더라는 거죠. 여러분 경고등을 가린다고 해서 차가 고쳐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아요? 그런 우리 영혼의 경고등과 같은 겁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만들고 뭔가 나로 하여금 자꾸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넘어가고 가리고 그러면 잠시는 뭐 마음이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이렇게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듣지 않고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은혜롭고 듣기 좋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밑줄을 치고 아멘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보다는 듣기에 불편하고 내 심령 골수를 찌르는 아픈 말씀들을 읽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당장의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 필요하죠. 하나님도 우리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오늘도 내일도 1년 뒤에도 10년 뒤 계속 위로만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위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근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위로만 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10년 동안 계속 위로만 하시겠어요? 아니죠. 위로하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야, 이제는 됐어. 이제 힘내. 일어나. 다시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당장의 위로가 아니라 달콤한 말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와 다시 사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 저도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설교를 뭐 들으시고 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하잖아요. 남에게 어떤 설교가 남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으면 우리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설교 드려야 되는 사람은 오늘 안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으면 목사님 누가 혹시 내 얘기 했냐고 제 얘기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나를 아프게 찌를 때 여러분 그런 말씀일수록 내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뭐 들었나? 뭐 아나? 왜 나한테 오늘 설교 내용이 하필 또 오늘 왜 그런 내용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내 마음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뭔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죠? 나를 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앙을 위해서 재앙을 말씀하시나요? 천만에 재앙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해서 너희 심판받아 죽어라 이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받지 않도록 이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죠? 경고등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고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쭉 거슬러 가면 엔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경고등까지 거 뭐 그냥 가려버리면 그만이죠. 경고등이 문제가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면 고장난 엔진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죠? 나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찾는 사람은 잠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잠시 위로받을 수 있죠. 아까 뭐 아픈 것처럼 그래 아프지만 뭐 낫겠지. 뭐 당장 마음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듣기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듣기 불편해도 여러분 곁에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요즘 그 뭐 챗GPT AI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아부를 잘한다는 거죠. 아부. 저도 설교를 딱 넣으면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막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설정할 때 아부하지 말 것 이건 넣어가지고 넣어요. 아부하지 말 것 뭐 이렇게 딱 넣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귀에 달콤한 말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그런 불편한 좀 힘든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받으세요. 씹기에 힘든 음식을 처음에는 씹기가 힘들죠. 그런데 계속 그걸 먹다 보면 나중에 잘 씹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씹기 힘들다고 맨날 이유식만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자라면 이제는 애들이 싫어해도 좀 단단한 음식도 밥도 주고 이렇게 단단한 거 주면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야 합니다. 맨날 읽기 쉬운 말씀만, 편한 말씀만, 은혜로운 말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딱 읽었을 때 찔림도 되고 딱 읽었을 때 도전도 좀 되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뭐 찾아서 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읽어가면서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저는 이제 거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운 말씀에 밑줄 치기보다는 내게 찔림이 되는 말씀들에 밑줄을 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지고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울타리를 넘어서 믿음 있는 자에게 임한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뭐와 비슷하다고 했냐면 엘리야, 엘리사 시대 사람들과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 이세벨이라고 아내가 이세벨이었잖아요. 이세벨이 다른 이방 지역에서 시집 오면서 자기가 있던 지역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시집 오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거기에다가 온갖 우상의 신전들을 세우고요. 국교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이런 우상을 섬긴다, 이런 우상을 섬긴다. 뭐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그러면서 막 그 백성들 중에서 또 이방에서 데려온 그 사람들, 그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을 막 세우고 이렇게 했었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통틀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배척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 시대가 그 시대만큼이나 과거의 그 시대만큼이나 참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두 가지 예가 나오죠. 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다. 비가 안 왔다는 거죠. 가물었다는 거예요. 자, 이 3년 이상 지속된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별히 그 시대의 약자였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과부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는 거죠. 자, 엘리사 시대에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시대의 그 나병, 문둥병, 불치병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나병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죠. 나만 장군 딱 한 사람만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지자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 너희들 유대인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잖아. 똑같아. 그 시대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은혜가 흘러갈 거야.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경고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믿음의 연륜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 우리는 지금 볼 때 이스라엘 그렇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여기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모든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다. 이거는 우리가 수긍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성도라고 해서 내가 몇 년 동안 믿음 생활했다고 해서 내가 이런 어떤 겉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든 10년 동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든 평생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내가 그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사실 구약에도 그렇게 예언이 돼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너희만 다 믿어라 이게 아니었죠. 뭐 그 얘기하면 길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실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반응하는, 비가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항아리를 마당에 탁 내놔요. 빗물을 받으려고. 자, 그런데 항아리 뚜껑을 꼭 닫아 놓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엄청 내립니다. 근데 그 항아리 안에는 물이 한 방울도 담기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옆집에는 작은 그릇이 하나 놓여 있어요. 뚜껑이 없어요. 비가 옵니다. 크기는 작지만 여러분 그 그릇에 물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왜? 뚜껑이 열려 있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사람인 우리가 마음의 뚜껑을 이렇게 닫아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 과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렙과 과부와 나만 장군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들이 뭐 완벽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단지 그들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국경선보다 넓고 사람의 혈통보다 깊고 사람의 생각보다 크다. 그런 말도 우리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친 선민의 자부심, 우리 선민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열린 믿음의 마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누가 그런 얘기, 어디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의 은혜에도 주소지를 붙이고 싶어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나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 동네에 먼저 주시고, 우리 교회에 먼저 주시고, 우리 나라에 먼저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은 택배기사님이 아니다. 택배기사님이 아니다. 배송 가능 지역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을 이렇게 여는 사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도, 아무리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 문이 꼭 닫혀 있으면 튕겨져 나가잖아요. 비가 내리면 뭐합니까? 뚜껑 닫힌 항아리에 어떻게 물방울이 들어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인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앞으로의 날들과 그 사람과 어떤 그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당장 보면 답답하죠. 저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바꿔나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도 하늘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고 했는데 어떻게 땅에서 하늘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데, 파란 하늘이 전부인데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또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익숙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자부심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찌르고 또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내 믿음을 성숙시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그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 앞에 겸손히 돌이키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계획, 혈통, 익숙함, 자부심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자에게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은 열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좀 기억하고 마음을 여는 것, 그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각 성화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밖에서 놓고 똑똑똑.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밖에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문을 열어야지 예수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뚜껑을 좀 연다. 이거를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의 뚜껑을 좀 열고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의 뚜껑을 좀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또 이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